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언덕에서 드리는 금요 기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또 지난날에 베푸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생명을 오늘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정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시간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 전에 세워진 이곳에 언덕 위에 작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마지막 금요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작은 언덕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걷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담아 정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믿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불러라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떠나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불러라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떠나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차라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으로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차라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같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덕 위에서 드려지는 이 마지막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광야교에서 더욱더 깊이 새기고 더 긴 십자가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히려 그 계기가 그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주님께서 쓰시는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빚어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 예배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오늘도 뚜렷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광야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더욱더 그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이 머리 숙이고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저녁에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처럼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제 이 저녁에 본당에서 금요기도회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군요. 다음 주 금요기도회는 백록담에서, 백록담 3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날씨도 무더운데 애를 써주셔서 오늘 제가 낮에 사진을 받았는데 1층 우리 비전홀에 있던 의자를 백록담으로 그대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록담 3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다음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은 백록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 언덕 위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금요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와서 보니까 우리 금요기도회는 1층 비전홀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본당으로 올라온 지가 한 2년, 2, 3년 된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금요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리자. 그래서 마지막에 본당에서 이제 금요기도회를 열심히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는 늘 동일하지만 함께 하나님 또 경배하고 설교 마치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나와서 잠시 사진 찍고, 오늘 또 사진 찍는 줄 알고 오신 분도 있으니까 사진을 잠깐 한번 촬영하고 그 다음에 좀 인사하고 서로 남는 시간은 또 기도하실 분들은 또 마지막 공간이니까 또 오랫도록 또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그렇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사 관계로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불도 많이 없고 캄캄한데 길도 울퉁불퉁하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안전 귀가하시고, 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조심해서 안전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이제 주일
우리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분이엘 예고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차량 또 이번 주에는 주차장하고 또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는 구체적인 그 학교 경로 이렇게 종이로 잘 나눠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예배 임해 주시고, 또 분이엘 본관 학교의 각 교실을 사무실, 계수부, 주일학교, 찬양대 연습실 통째로 다 빌렸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내일 모레 말고 7월 첫 번째 주일은 각 기관 부서별로 그렇게 예배를 각 공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오늘도 서울에 큰 대형 교회 확진자가 나는 바람에 다들 걱정들을 합니다. 부산은 괜찮습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똑같아 보이나 봐요. 요새만큼 교회는 하나다라는 걸 실감하는 때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도 당분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7월 5일 날 예배 드릴 때 큰 은혜와 감격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가 좀 길어집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하나님께 영광, 지금까지는 잘해왔고요. 재개발, 재건축 항상 다툼이 있고, 그 재개발 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항상 분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재판 가고 몇 년 동안 소송하고 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짓자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만 임시거처 광야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의자가 너무 불편하지 않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안하시고 그것도 기쁨으로 받으면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까지 지난주에 이어 이사야 30장 말씀 23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올리자면, 바로 윗집에 사사건건 괴롭히는 아이가 살아요. 또 그 옆집에도 사사건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괴롭히던 그 윗집 친구하고 또 그 옆에 사는 친구가 웬일인지 둘이도 평소에는 좀 앙숙이었는데 둘이서 딱 손을 잡고 이 친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벅찬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리 끝에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저 북쪽 마을에 이 친구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힘센 친구가 살았어요. 그 힘이 센 북쪽 마을 사는 친구는 아수르라고 불렀습니다. 아수르. 또 윗집에 사는 친구, 그 옆집에 사는 친구 둘이 손을 잡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아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라고 하는 친구를 자꾸 괴롭히니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저 북쪽 마을에 힘이 센 친구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 도움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아람도 멸망시켰어요. 자, 유다라고 하는 친구를 괴롭히던 두 윗집 그 옆집 사던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두 친구를 멸망시킨 그 아수르라고 하는 대장이 여러분 이 남유다라고 하는 친구는 가만히 놔두겠어요?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못 이기던 아수르인데 그 나라들보다 훨씬 힘이 약했던 이 유다가 어떻게 그걸 막아냅니까? 큰일 났죠. 믿고 있었는데, 예? 자기들을 도와주리라고 믿고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리라고 믿었는데 아니 글쎄 두 친구를 멸망시키더니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남쪽 마을을 보니까 그 북쪽 마을에 아수르만큼이나 힘이 센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게 애굽이에요. 이번에는 애굽을, 이집트를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고 북쪽 마을 그 친구를 의지하지도 말고 남쪽 마을에 사는 그 힘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막상 눈앞에 있는 힘센 친구 아수르 또 뒤에 있는 힘센 친구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의 속성을 보여주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 그리고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왕들은, 그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고 기다리라. 예. 시편 37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나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응하리라. 예?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이 막 지나는데도 별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은 것 같고 별로 표가 없는 것 같고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가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일날 굴렁쇠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의해 굴러가는 굴렁쇠가 되어야 된다. 너희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범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범사를 맡기고, 그리고 다 맡겼으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녹록치 않은 그런 무게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맡기고 기도로 다 쏟아내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홀가분한가. 하나님, 내 짐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홀가분하게 집에 갑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다음에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여호와를 신뢰하자, 여호와를 기뻐하자,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자,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에 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어 보이도 지체 없이 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길래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복잡하게 써놨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해 드릴 게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 필요한 비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다 굶어 죽는 시대예요. 요새도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지만은, 이때는 27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700년 때 초반이 이사야 시대이기 때문에 2700년 전에는 비 안 오면,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짓고, 지금처럼 막 풍년이 돼가지고 쌀이 남아 돌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먹고 살만한 시대인데 그나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출이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그 비가 모여져서 한 방울 두 방울, 여기는 막 폭우처럼 내리는 동네도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우리는 지금 장마 조금 해가지고 비가 왔지만, 지금 중국 땅에는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저 위에 상류지방부터 난리 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댐이 있거든요. 그 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지금 막 밤마다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지금 그 댐이 무너지거나 만약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라고도 불렀지 않습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 그 강 마지막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전부 다 잠겨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부터 해서 전부 다 잠기는 대파국이 초래되는, 이만큼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나 이 시대, 특히 이 고장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와봐야 겨우 그냥 해가 날 정도.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놨습니까? 개울과 시냇물을 이룰 것이다. 비가 충분히 내려서 개울과 시냇물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참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이건 이사야서만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엘서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요엘서 2장 보시면 2장 23절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가 풍족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면. 그런데 그걸 안 해서 결국은 힘센 마을 대장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를 지나면 예레미야 시대가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예레미야 5장 24절에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직 나만을 경외하고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을 안 믿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사야 시대에도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애굽은 훗날 이사야가 조금 죽고 난 다음이지만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결국 북쪽 마을 대장이 남쪽 마을 대장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나 애굽이 오랜 세력이라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마을 대장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보다 더 힘센 바벨론이라고 하는 북쪽 마을 대장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되살아난 애굽으로 또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애굽도 멸망하고 다 멸망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약속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싸매고 너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죠. 너희를 싸매고 너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더 전이죠. 욥기서 5장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아프게도 하시지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욥이 자기 잃어버린 아들들, 자기의 재산을 되찾기 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신앙의 회의가 들어가지고 막 의심하고 스스로 막 파탄에 빠지고, 여러분 성경 기자들이 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괴로울 때 하는 이야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욥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하기 전이지만 욥이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다치게도 하시지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그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호와께서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날 찬란한 빛이 떠오른, 바꿔 말하면 그 빛으로 백성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뜻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관련되는 구절이 있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었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리라. 있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그런데 그 빛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너무 찬란해요. 달빛 햇빛에 비교했지만은 이 빛은 하나님 영광의 빛이에요. 이사야가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그날은 달빛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빛이 되고 어린 양이 너희의 빛이 되리라. 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너희를 싸매고 너희를 고치시리라. 이거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물과 빛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계파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두 손 그냥 발짱 끼고 두고 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서 6장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북이스라엘한테도 두드려 맞고 아람에게도 뺨 맞고 나중에는 아수르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만신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걸 예언하는 구절이다라고도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만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강력한 회복의 말씀인 거죠. 또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 늦은 비. 빛과 비, 빛과 물 똑같이 있잖아요. 상처를 싸매어주고 고쳐주시리라는 예언이 빛과 물, 물과 빛으로 형상되어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잖아요. 이거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남유다 차례가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아수르를 바라봤고, 뒤에는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을 의지하고 결국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끝까지 애굽을 잡았어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 아세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라합이다. 가만히 누워있는 앉은 라합이다. 종이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 전래 동화대로 한다면 그는 썩은 동아줄이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썩은 동아줄을 잡았으니 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됐네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너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늦은 비,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것 같이, 새벽 빛과 같이,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은 그러한 빛과 같이 너희를 싸매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살리시리라. 아멘. 이걸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고 불안할 때,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상황이 뭔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요동치고 다른 줄이 없나? 다른 거 붙잡을 데가 없나?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나? 그럴 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이 마지막 예배 때 금요기도에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더 강력한 표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해주셨어요. 그대로 다시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하고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죠.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여러분 달리기 한 15km 내지 20km 하고 난 다음에 물 한 번 마셔보세요. 그 물맛이란 표현할 길이 없어요. 15km를 달리고 제가 15km를 뛸 때까지는 물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15km 달리고 이제 그 마라톤 대회 나가면 중간중간에 물 해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옛날에 TV에서 본 것도 있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15km 됐을 때 물을 한 잔 마셨거든요. 아, 그 물맛이란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근데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백 미터 가니까 또 물을 주는데 또 마셔야 돼요. 한 번 마시니까 계속 마셔야 돼요. 15km를 달려올 때까지 목마를 줄은 몰랐는데 한 번 물을 마시고 나니까 계속 목말라요. 몇백 미터를 못 가서 목이 말라요. 그래서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다 마셨어요. 주는 물마다. 이 물을 마셔도 너희가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늦은 비 이른 비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 그의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면 이는 참빛이라, 세상에 빛이 왔나니 이는 참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나중에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잖아요. 빛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빛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늦은 비 이른 비는 주님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토록 애절하게 찾던 시냇물은 우리에게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이른 비, 주님이 나의 시냇물, 주님이 나의 빛, 주님이 나의 피난처, 주님이 나의 의뢰하시는 자, 우린 주님.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날이지만은, 그리고 또 보면 늘 예배드리는 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간직한다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물, 주는 나의 시냇물 늘 생각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뢰하시고 주님을 참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체험하시고 복을 받는 모든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9년 동안 이 언덕에서 처음에는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엔 첫 번째 성전을 짓고,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이제 또 이렇게 세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잠시 또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 이 언덕의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육자들하고 찬양 하나 하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짧게 마치고
사진 찍고 그 다음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장 이제 거처를 이전해야 되고 또 성전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작전 기도회도 여러 차례 했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나의 등 뒤에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많은 선지들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주만 바라볼지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많이 고백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을 포함하여 우리 어르신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성전이 제 시간 내에 잘 지어지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날까지는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믿고 맡기며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복을 받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정든 성전을 언덕의 성전을 이제 떠납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못 나겠을 층에서 기도를 금요일날 이제 우리가 이
임시거처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를 찬양을 할 것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등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를 힘차게 찬양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게 될 것이며 또한 주의 길을 가리라 힘차게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제가 본인도 말씀하시면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장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연애를 덧입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바랍니다. 별이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옵기는 여기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다음에 제3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3의 성전이 주님이 지으신 성전이 아닙니까? 제3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모두 다같이 기뻐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날을 속히 우리가 함께 맡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우리의 입에는 꿈꾸는 듯하였도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쳤도다 우리가 찬양하고 배우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그 기간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견디고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때 마침내 선한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전을 떠나면서 언덕 성전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탐욕으로 빚은 이 결과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란 무엇인지 공동체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신 이 귀한 기회 마지막 드린 기도를 잊지 마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그간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불안과 우울증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 언덕 위에서 음료 기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인생들에게 아버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몸이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병든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서울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교회들이 모이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교회는 모두가 하나일진데 아버지와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를 공동체로 움직이시고 모아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치료약을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잘 견디게 하시고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서로를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연애와 사랑이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 충만하게 편만하게 이름에 늦은 비 구석구석 내리는 비와 같이 모든 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짧게 하는 기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임시거처 광야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늘 광야에 거했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일 터이고 감사의 배가가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됩니다. 그렇게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견디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광야를 지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육시거주 광야 생활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렵니다. 아버지 정령교회를 떠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광야들 가운데서 모세가 아버지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엘닷과 메닷을 포함하여 70장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동무시 광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이 광야요, 구름기들과 불기둥 가운데 거했던 것이 광야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모리인들을 격파시켜 주셨던 것이 광야요, 도적들을 몰아내셨던 것이 광야요, 하나님께서 신이 이루지도 아니하고 신이 날지도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광야요, 때로는 없고 때로는 안고서 신이 동행하신 것이 광야요,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이 광야요, 주님의 현존을 바라보았던 것이 광야요, 광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있는 기도하는 종들이 축복의 동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동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동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동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광야 생활에 아버지 우리가 해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슬기로운 광야 생활 가운데 놀랍도록 깊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들 강건하게 하시고 모두들 부르뜨지 않게 하시고 모두들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잠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의 확신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복받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내려고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곳이 광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곳이 광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엘닷과 메닷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곳이 광야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풍성했던 곳 광야,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신발이 옷이 헤어지고 닳지 않고 친히 안고 업으셔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주를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믿게 하시고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사진 찍읍시다. 그럼 여기도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마스크를 먼저 쓰고 사진 촬영을 한 번,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이렇게 너무 저쪽 오른 이쪽에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어서 예. 왼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거기까지. 예, 집사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다. 의자가 안 밀립니다 지금. 선을 지금 끼워가지고.